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큐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두레는 잔 두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또 주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보다도 나의 형편과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안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부끄럼 없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열매들을 맺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면은 성전 건축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성전의 전체적인 규모와 또한 성전 입구 앞에 있는 두 기둥을 건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장 4장에서는 두루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파송한 장인 후람을 통하여 성전에 비치할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고 또한 배치할 그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을 보시면 성전 안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에 대한 제작과 또한 배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놋 제단과 놋바닥, 물두멍과 뜰의 놋문, 제단의 기구들과 금지 기구들, 등대와 상, 분향단, 그리고 이에 부속되어 있는 여러 부품들에 대한 개수와 사이즈, 그 위치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내용들만 놓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묵상하는 데 지루함이 생기고 때로는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인물에 대한 족보나 또는 성전 제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냥 읽고 마는 정도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 때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 체험입니다. 여기 오산에서 평택 진이면 쪽으로 가다 보면은 광안기돈에서 운영하는 세계 장막 복음 센터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곳은 실제 성경의 성막 모형을 그대로 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체험 활동을 하고 또 나중에 교회에 와서 그 성막의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성막을 축소한 그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각 기구에 담긴 구속사역의 상징적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지루하고 따분하게만 느껴져 보였습니다. 나중에 수련회를 마치고 난 후에 아이들의 그 피드백을 통해서 수련회 중 가장 유익한 순서를 적어보라고 했더니 생각과는 다르게 의외로 성막에 대한 그 강의 시간이 3위 안에 들어가더군요. 결국 아이들 나름대로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성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성경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점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막 자체만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실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생각하며 접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에 주는 은혜는 매우 커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열거된 성전 안 기구들의 제작과 배치해 주는 의미는요, 매우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장에 열거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병행하여 살펴보면 더욱더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놋 제단의 규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놋 제단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놋바다는 열왕기상 7장 23절에 비해 좀 더 본장에 상세하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역대기 기자는 놋 제단과 놋바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놋 제단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에는 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원래 열왕기에는 놋 제단의 제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 내용이 유실되었다가 후에 역대기 기자에 의해서 발견되어 다시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를 보면 놋 제단에 제작한 그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8장 64절에 보시면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놋 제단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기록을 볼 때 놋 제단의 내용은 열왕기 때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역사가들에 의한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에는 없는 솔로몬 왕의 그 놋 제단 제작에 관한 기록을 본장 앞에 가장 먼저 앞에 삽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놋 제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놋 제단의 모습은 지난날 에돔의 경계에서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 치명적인 불뱀에 물려 고생하였던 그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도록 명령하시고 이에 모세가 놋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그것을 매달았으며 뱀에 물린 자들은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놋 제단은 성전 밖에
그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놋 제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놋 제단은 성전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성전 바깥 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에서 모세의 놋뱀이 높이 매달린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듯이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는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롯 제단은 성전에 들어서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성전 기물로서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오직 롯 제단, 즉 범제단에서의 희생을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모든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롯 제단은요,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생각하게 하면서도 더 이상 죄책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중보자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보게 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롯 제단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성전의 기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외적 수단과 행위를 통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경험케 하는 외적 수단의 한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 수단과 행위에만 집착이 되어 있고 그 외적 수단과 행위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또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를 참으로 회개하지 않거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롯 제단의 내용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부각되고 있는 것은요, 지난날 불순종과 죄악됨으로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거친 후 다시 귀환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선민으로서의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성전 안 롯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은 회개와 용서의 그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과 5절에서 보시면 롯을 보아 만든 바다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롯 바다는 성전 안뜰 제단 남쪽에 세워졌으며 이 큰 그릇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역시 청동으로 만들어진 12마리의 황소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나뉘어 롯 바다를 바치고 있습니다. 롯 바다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자기를 성결케 하는 물을 담아두는데 사용한 것으로서 단지 일을 하는 데 있어 손과 발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가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롯 바다는 결국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유일한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며 그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기에 성도인 우리는 더 이상 그릇에 손을 씻을 행위가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그 실천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국의 설교가이며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는 그가 저서한 주석에서 롯바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즉 롯바다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우리의 큰 복음의 특권을 나타내셨으며 영적인 제사장인 모든 믿는 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부정한 죄로부터 씻기 위한 열려진 셈이 우리에게 있음을 나타내셨다. 그 셈에는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자신에게 적용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공로가 있으며 그 공로는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참된 회개로 육신의 모든 오염과 세상에 있는 모든 부패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었음을 보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그들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복음의 의미를 나타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물로 씻음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롯바다의 사용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구원의 은총을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소망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언급되고 있는 물두멍, 이는 롯바다와 함께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가된 재물을 씻는 곳으로 신약시대의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상징하는 바 우리가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함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 놓여진 모든 기구들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 씻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성전은 예배와 말씀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희생의 장소이며 기도와 찬양의 장소이며 헌신과 헌물의 장소입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이며 사람들의 그 연합을 위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성전은 곧 성도인 우리 자신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놋 제단을 비롯한 여러 장식들을 세심하면서도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을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과 보석으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이와 같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장식과 귀한 예물들로 하나님의 단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세속적인 장식을 초월하는 영적인 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장식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바로 썩어 없어져 버릴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공들여 세심하게 그린 그 그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그림은 사실상 별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걸맞는 인품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릴 승리자의 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단을 쌓고자 할 때 그 외면적인 형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의 마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손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를 동경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손은 악을 즐겨 행하는 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그동안 지난날 자신들의 그 죄악됨으로 인해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선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그 언약적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세워진 모든 장식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와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예배자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예배자일 것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건축의 여러 가지 장식들의 배치와 또 규모와 또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의 그 표면적인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각자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소망하고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축복의 언약의 그 순간들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외적 수단의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예배자의 그 모습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이의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에 허락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모든 삶이 더욱더 안정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환우분들과 영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성도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문유경 집사님께서 복강경 수술로 한국병원에서 8시에 담낭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에 며칠 지난 후에 내시경으로 다시 추가로 담석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그 수술의 과정 가운데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집도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셔서 모든 수술 과정이 잘 맞춰지고 또 그 이후의 회복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 국민들의 그 안녕을 위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든 삶이 안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삶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우리가 특별히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화면에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12월 3일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입 수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은 부담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이름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명단이 빠져 있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빠져 있는 명단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추가해서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기도의 명단을 보시고 우리 저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특별하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차분하게 잘 준비되어서 또 모든 준비한 것들이 다 마음껏 발휘하며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대입 시험을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옆에 보이는 우리 수험생 명단을 바라보시고 함께 이 시간 또 우리 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